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34절부터 4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리라.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에도 절반이 지나고 새로운 절반이 시작되어 되는 이때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나온 상반기에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속에 주님의 뜻을 거스르며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이 시간 겸손히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믿음의 길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남은 하반기에는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채우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으로 지금까지 지켜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잔교회가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 지역 사회에 복음으로 이루어가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주님의 고잔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철 무더위가 계속되는 요즘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믿음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위정자들과 새롭게 출범한 정부 위에도 하늘의 지혜를 더럽혀 주셔서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럽혀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선포하시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의 심령마다 주님의 뜻이 깊이 새겨지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섬기는 교우들의 손길에도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체념하게 하시며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게으름이나 또 안일함에서 생기기도 하죠. 한편으로는 너무 열심을 내서 생기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의 어려움을 만드는 일들 또 사람들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기보다는 자신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교회를 더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다툼이 생기고 나누어지고 심지어는 교회의 본질을 흐리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잘못된 열심, 또 무지한 종교적 열심은 되려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잘못되고 무지한 열심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 영혼을 살리는 일에 큰 해를 끼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또 우리의 의를 내세우거나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바른 신앙의 길을 찾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다는 출신 배경이 그리 좋지 않아요. 길리앗 사람이긴 한데 사생아였습니다. 어머니가 창녀였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복 형제들에게 나중에는 유산 상속의 문제로 인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길리앗에서 쫓겨나가지고 피하여 간 곳이 돕이라는 땅이에요. 근데 그거 돕이라는 땅에 가서 만난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제 방탕한 자들로 나오죠. 방탕한 자들이라고 나오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뭐 건달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깡패 뭐 이런 걸까요? 하여튼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입다는 사사기 11장 1절에 큰 용사라고 되어 있고 전쟁에 능한 용사로 묘사됩니다. 돕이라는 동네에 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그곳에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방탕한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아마 입다가 싸움을 배웠나 봐요. 그래서 용사가 뭐예요? 잘 싸우는 거 아닙니까? 용사로 뭐 이렇게 전투의 경험을 쌓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이제 길리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그러니까 우리의 대장이 돼서 전쟁을 치러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입다가 아마 싸움을 잘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난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김두한 생각이 났어요. 처음에 건달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좀 좋은 일도 하게 되고, 뭐 할아버지의 영향, 아버지의 영향인지 할아버지인가요? 아버지인지의 영향을 받아 아버지죠? 김좌진 장군. 어쨌든 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쨌든 김두한이라는 분이 그렇게 잘 싸웠다고 날라다녔다고 하는데, 어쨌든 입다가 그 돕이란 도시에 가서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신앙은 가지고 있었죠.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에게 공격을 받게 됩니다. 암몬 자손에게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길르앗에 있는 장로들이 입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그 길르앗의 장로들이라는 사람들이 결국 이 입다를 내쫓았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처음엔 자신을 쫓아낸 길르앗 장로들에게 그 요청을 거절하지만 그 입다에게 이제 조건을 제시하는, 지도자로 세워주겠다, 너를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겠다라는 조건을 내세우니까 이제 입다가 승낙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11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리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고 아마 그런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다에게 찾아왔죠.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리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이 조건을 건 거예요. 입다가 길리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리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약조를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입다가 길리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그리고 마지막에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까 앞에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장로들이 찾아서 입다에게 계약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러고 나서 입다가 허락하고 그 길리앗이란 동네로 다시 입다가 돌아가게 되고, 거기에 미스바라는 곳이 있는데, 이 미스바는 길리앗 지역에 있는 중요한 장소로 회중들이 모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거룩한 장소로 여겨졌던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입다는 단순히 정치적인 협상이나 인간적인 전쟁 준비가 아니라 신앙적인 결단,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신앙적인 결단의 장소로 이 자리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모습만 봐도 입다의 신앙적인 태도나 하나님 앞에서 결단의 무게가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의 말을 다 합니다. 입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타 지역에 원래 살던 곳이지만 쫓겨났던 곳에 다시 와서 이제 자기가 머리가 되고 장관이 돼야 하고 또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런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계획이나 자기의 부담이나 두려움이나 또 다짐이나 맹세 등을 여호와 앞에 숨김없이 아뢰게 되죠. 이게 지금 뭐죠? 기도죠.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진실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단순히 나의 인간적인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진행되기를 바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였습니다. 입다는 암몬 자손의 왕에게 이제 사자를 보내요. 그래서 먼저는 대화를 통해서 암몬 왕과 협상을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싸우면 사람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혈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먼저 협상을 해서 평화로운 어떤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암몬 왕이 입다가 보낸 사람, 그러니까 사자죠, 의 말한 것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협상에 실패하게 되고 이제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29절에서 31절에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합니다. 29절,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리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리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리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서 선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을 돌아갈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뭐가 시작되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뭐 또 일이라고 그러니까 뭐 풀 뽑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겐 일 그러면 풀 깎는 거. 내일도 또 우리 일남성계가 풀 깎는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예배하고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헌금하고 이런 모든 예배의 모습, 또 물론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습도 다 하나님의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감동 없이 하는 일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구역 나누는 것도 다 없애고 신청하라고, 내 1년 봉사할 거 신청하라고 한 것도 이 감동,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내가 감동을 받고, 여러분 감정과 감동은 다릅니다. 영의 감동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 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을 때 모든 것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가끔 감정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일을, 교회의 신앙을 감정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별히 내가 뭔가를 작정하는 것도 감정으로 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헌금을 하는 것도 여러분 감정으로 하지 마십시오. 감동과 감정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죠. 막 드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감동인지 감정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사람의 감정은 금방 식어요. 한 달, 두 달 지나면 식어. 그런데 감동은 계속 갑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더 큰 마음을 주시죠. 어쨌든 그 감동으로 하는 일과 감정으로 하는 일은 너무 달라요. 그래서 감정으로 하는 일들이 계속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헌금을 드리는 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배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드려버리면 그것에 자꾸 관여하게 되고 간섭하게 돼요. 교회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뭐에다 쓰는지 막 간섭하고 하지 마. 이게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는 어떻게 해요? 다 오픈할 수 있어야 돼요. 오픈해서 다 보여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그걸 봐야 되고 막 간섭해야 되고 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졌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가끔 어떤 때 보면 교회가 자기 마음에 들게 재정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헌금을 안 하는 사람들도, 다른 데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셔도 됩니다.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마음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감동 주셔서 정말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 내 11조를 하나님이 거기다 하라고 하는 진짜 마음을 줬다면 거기다 해도 괜찮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감정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이냐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구분 지으셔야 합니다. 이건 목사의 권유나 강요가 되어져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게 맞아요. 헌금을 예로 들어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화장실 청소를 해도 그렇고 식당 봉사를 해도 그렇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로 해야 할 때 그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되어져서는 안 돼요. 그냥 순간의 감정으로 내가 해야지 했는데 한 달도 못 가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왜? 한다고 작정을 했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럼 뭐예요? 사람의 눈, 사람의 시선에 매이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기쁨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로 할 수 있겠어요? 억지로 하게 되죠. 그럼 빈틈이 생겨요. 화장실이 안 깨끗해집니다. 기쁨으로 하고 감사로 해야 화장실이 반짝반짝한데 억지로 하면 빈틈이 생겨요. 모든 일이 다, 교회 하는 모든 일이 다 그렇죠. 어쨌든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우리의 일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되고, 전쟁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됩니다. 사사기에 나타난 전쟁들은 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도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과의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거기에 이렇게 표현돼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전쟁에 나가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사사기의 사사들은 다 그래요. 오늘 그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도 임했던 것입니다. 입다는 이스라엘의 9번째 사사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이제 전쟁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로서 믿음을 가지고 그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입다는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 멋있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잘 분별해야 합니다. 서원을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 겉보기에는 경건한 믿음의 표현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의 열심이 매우 위험하고 왜곡된 신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입다는 전쟁의 승리를 확신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그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마치 인간의 공로나 조건을 제시해야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에요. 이는 참된 신앙이 아니라 거래적인 신앙이고, 즉 이방 종교의 방식과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에 살던 이 입다가
그 삶 속에서 그것들이 자기의 삶에 그렇게 스며들어 오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드리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을 읽었지만 까먹으셨겠죠?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오는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처음 나를 맞아주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죽여서 바치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할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조건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겠습니다. 이런 게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불안한 믿음에서 오는 거래적인 신앙인 거죠. 나가서 전쟁인데 실패하면 어떡해? 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인데 순간에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 그 이방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거 보니까 다 신한테 갖다 바치는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인신 제사가 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뭔가를 신한테 드려야 뭐가 오는 것으로 늘 삶 가운데 여겨진 것이죠. 입다의 열심은 율법의 그 많은 방식을 따라간 것이었고 이방적 사고가 그의 신앙에 스며들어 있었던 것이죠. 지금의 교회에도 그런 것들이 아주 만연합니다. 그죠? 우리도 해봤잖아요. 그런 기도 안 해보신 분 계세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시기만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물질 부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부어줘서 하나님께 쓰는 사람이 없어요. 온전히 쓰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죠. 다. 그 물질을 온전히 하나님께 쓰입니까? 아니요. 나 사는 것도 하고 나도 좀 잘 살고 넓은 집으로 가고 차도 좀 바꾸고 이러면서 하나님께도 드려 찔리니까 그러고는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 일들이 만연합니다. 입다의 신앙,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출발점은 좋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살아가는 삶의 여건과 환경 속에서 그는 어느새 이방 사람과 똑같은 종교적인 관행에 젖어들고 있었던 것이죠. 처음에 교회에 오면 초신자들은 다 아주 순수합니다. 말씀 먹고 예수님 믿음으로 살고 막 이래. 근데 주변을 이제 기도를 들어보면 이제 그런 기도를 배우는 거야. 다 들으면서 배우는 거야. 어느새 스며들어. 그런 기도를 난 안 가르쳐 줬는데 스며들어. 그래서 어느새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있다가 그런 거예요. 그가 서원을 해서 하나님의 영이 온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조건을 걸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입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입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입다를 통해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입다가 서원해서 하나님의 영이 온 것도 아니고 입다가 서원했기 때문에 전쟁에 이기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방 민족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된다. 이방인들의 생각은 그저 내가 뭘 드려야, 내가 뭘 헌신해야, 좀 막말로 갖다 바쳐야 무엇을 얻을 것이라고, 내 목표가 이루어질 거라고, 성취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방인들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이방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방인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것을 이만큼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드릴 테니까 하나님 100배로 갚아달라고. 신앙은 거래도 협상도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협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를 그냥 내어 드리는 것이죠. 무당에 돈을 갖다
우리는 뭐 그런 경험이 없으시죠? 왜 대답들 안 하셔? 무당에게 돈 갖다 주신 분 계신가 본데 여기. 네? 돈을 갖다 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점괘를 보죠. 그러고 끝나요? 아니요. 또 그 점괘에 와서 안 좋은 건 어떻게 해야 돼? 또 다 빼내야 되니까 또 돈을 갖다 줘서 뭐래요? 푸닥거리 구술하죠. 구술하고 아니면 뭐 이거 써가지고 이런 걸 줘요. 돈을 갖다 줘야 뭐가 옵니다. 절에 가도 마찬가지죠. 돈을 갖다 줘야 돼요. 제가 오대산 가서 그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갔더니 그 써 있어요. 입구에 저 어디 상점 같이 생겼는데 한 달 기도는 5만 원, 100일 기도는 뭐 10만 원 이렇게 써 있어. 누가 기도를 해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교회도 그런 거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돈 안 줘도 해요. 그러니까 돈을 갖다 주거나 아니면 뭐예요? 선한 공덕을 쌓아야 내가 목표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입다가 아니 오늘 우리가 뭔가를 해야 복을 받는다.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 같다. 내가 예배를 안 빠져야, 내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를 잘 안 나오나 봐.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안 나와. 새벽 기도. 근데 이렇게 질문하죠. 우리도 헌금하잖아요, 목사님. 우리도 헌신하잖아요. 봉사한다고요. 만약 여러분의 의식 속에 예배와 기도, 헌금이나 헌신, 봉사,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신앙의 생활들이 입다와 같이 이런 의미로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당장 멈추십시오. 당장 멈추세요.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장 멈추시고 돌이켜세요. 그래서 다시 새롭게, 다시 바르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입다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선으로 내놓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인신제사, 우상숭배,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 지금 입다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하나님이 이제 입다를 이끌고 전쟁에 나갈 상황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입다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입다는 자기가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자기의 잘못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화가 날 일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 왜 이렇게 됐죠? 왜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우상 숭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 신을 믿고 섬기기 때문에 이방 민족의 공격을 당하고 원치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께 속한 전쟁을 치러 나가는 상황 앞에서 또다시 입다가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입다를 세우시고 전쟁터로 보내실 때는 이미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죠? 하나님 뜻이 다 있어요. 하나님 다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지만 입다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잖아요. 그럼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 같다라는 그런 우상숭배적인 기복신앙적인 이방 종교의 형식에 지금 입다는 매몰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그런 이방 종교죠. 종교. 이방 종교의 형식, 기복적인 신앙에 우리가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새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입다의 행동이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가져오게 됩니다. 입다는 전쟁에서 크게 승리합니다. 32절 33절이에요.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전쟁에 크게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잘 된 것만 같아요. 그죠? 여기까지만 보면 상황이 아주 좋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이겼어요. 이긴 것도 그냥 이긴 게 아니라 아주 크게 이겼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하루의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수없는 전쟁 가운데 계속 이겨서 20성읍을 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더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우린 여기에 집중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 잘된 것만 같아요. 입단은 어땠을까요? 신이 났겠죠. 가는 곳마다 이기는 거야. 가는 곳마다 이겨.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자기가 서운한 건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이기면 어떻게 돼요? 나를 맞이하러 오는 그 한 사람이 죽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내 집에서 나오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종이거나 가족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죽는 일을 자기가 서원해 놓고 자기가 이기고 있어서 좋은 거야. 네. 결과는 생각하지 않는. 그러나 그가 집으로 돌아올 때 그 기쁨은 뭘로 바뀌죠? 절망으로 바뀝니다. 그를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이 누구예요? 무남 동료 외동딸이었습니다. 34절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 결과를 생각했겠습니까? 입다가 이 결과를 생각했겠어요? 그래서 입다가 크게 슬퍼하고 자신의 서원을 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결국 딸을 번제물로 드리기로 결단을 합니다. 딸이 처녀로 죽음을 맞이하면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슬픈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입다의 서원이 지금 문제의 핵심이 됐어요. 우리의 잘못된 기도가, 우리의 잘못된 이 기복적인 신앙이, 하나님과 거래하는 신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11조 하는 거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신 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드려라. 이거 드리면 더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런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마라.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예를 든 거 그거 하나뿐이에요. 11조의 문제만 그렇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진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아들 살려주면 내가 평생 목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안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하니까. 입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으로 세워진 잘못된 종교심에 빠져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도를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내 생각에 빠지면, 자기 생각에 빠지면 하나님의 영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기도하고 자기의 판단으로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웅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자 입다의 외동딸이 춤을 추며 그를 맞이합니다. 자신의 딸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우리가 함부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죠? 저도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복 빌어줘. 11조 하면 축복 빌어줘. 더 많은 것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라고. 주변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그래요.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건 틀린 겁니다. 그런 누가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해 주면 목사님 나 죽이려고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차라리. 그가 이르되 38절 39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딸은 그걸
받아들여요. 두 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가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서원한 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딸에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예? 자녀들을 여러분 우상 단지로 만들지 마세요. 그게 복이 되겠습니까? 그 자녀에게? 내가 그 자녀를 우상으로 만들면 우상 단지가 돼서 자녀를 그냥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하나님보다 더 위하면서 살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삶을 내 자식에게 다 쏟아부으면 그게 우상 단지가 되고, 그 우상 단지가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입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건 순종해야 돼요. 순종은 내 생각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내 판단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내 경험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통을 겪어야 된다 그러면 그냥 겪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 내 생각을 집어넣고 내 가치관을 집어넣고 내 경험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면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임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조금도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순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뀌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내 삶의 도구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온전한 하나님의 임하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연료가 되고 그런 엔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종교심, 지금 우리 교회, 이 대한민국의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정말 많은 잘못된 그 신앙, 기복적인 신앙들, 무지와 왜곡된 신앙으로 인해서 큰 비극을 만들었어요, 입다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도 감정에 앞선 종교심이나 관습이나 전통이 아니라 철저히 말씀 중심의 분별력 있는, 분별하는 신앙이 더욱 필요합니다. 아무나 따라가지 마세요. 아무 말에나 아멘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렇게 해왔는데, 원래 이렇게 해왔는데, 우리 교회는 그게 전통인데, 그거 부서져야 됩니다. 그거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 위에 서는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왜 망하느냐? 세상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는 뭐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우지 아니함으로 망하는도다. 잘못된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서집니다. 잘못된 신앙의 습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요.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열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지한 열심이 아니라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열심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그런 열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아니면 죽어요, 여러분. 작은 것 하나도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그냥 그래도 괜찮겠지. 그게 쌓이면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순전한 순종에 이르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땅을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것들을 구하고 싶고 많은 것들을 바라고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 살아가며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주여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그 다스림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바르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대로 구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반드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